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앞에 과일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는데, 우리 조정아 집사님이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를 지셨대요. 그래서 밭에서 친히 가꾸고 거둔 수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열매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 일평생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일평생에 농사 지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들은 의외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상이 굉장히 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대단한 일로 인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면서 그 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꾸준히 해왔던 많은 작은 일들,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자랑할 일도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장차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마세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의 직분,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그걸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 1순위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속한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면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직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중에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지키면 큰 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영적으로 씨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 각자에 다 다르죠. 그 시간은 우리가 씨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열매를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마지막 추수날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추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고 주님 말씀해요. 이 배경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 종 10명을 불러 각각 은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각각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 종 10명은 그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저주하고 배척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종 10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종 10명을 다 불러요. 그리고 각각 그들이 그동안 이 은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정산을 합니다. 1대1로 다 하나씩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종들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남긴 것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긴 열매에 따라서 주인이 주는 상도 각각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1대1로 정산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차 어느 날 우리가 왕위를 받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정산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직분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배반당하고 찢겨지고 죽임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장차 한 번 더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 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같이 살지 않을 텐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거든요.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은요, 최후의 만찬 때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수없이 식사할 때 예수님께 기대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기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대서 식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일 거죠. 근데 항상 그 자리는 요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게 말해도 예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좀 중요한 거를 물어보고 싶으면 사도 요한에게 눈짓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이듯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고 그랬던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친하죠. 그래 오죽 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막 부탁하거든요. 내 어머니라. 그 말은
네가 좀 이분을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활발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친동생처럼 아주 가깝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블랙퍼스트를 친히 차려주셨어요. 그거를 맛본 제자들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렸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웠어요.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면 나의 주여, 그리고는 저벅저벅 달려가서 허깅하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못자국난 손도 만져보면서 많이 아프셨죠. 우리가 뭐 이런 만남을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만남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영광에 우리는 압도돼서 요한처럼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전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밤낮 주식 시세만 보고 밤낮 부동산만 들락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1대1로 정산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부인이 믿음 좋다고 남편이 함께 세트로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분배 방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요. 주인이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또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주고 각각 이 받은 대로 열심히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씩을 받은 이 종들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정산을 하는데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긴 종이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적게 남긴 종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를 보시고 주인이 각각 칭찬을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왕으로 왔으니까 너는 10골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10개 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10개 골라보세요. 그 10개를 다스린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예,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문화 남긴 종에게는 약간 달라요. 칭찬은 없어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칭찬은 안 하시고 그냥 너도 5골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면 칭찬도 해주시고 10골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겼더니 칭찬 없이 5골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달라요.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분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고 남긴 정액은 틀려도 똑같은 상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분배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포상하는 방식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나누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열매 맺은 만큼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과 뭔가 똑같이 받은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매 맺었냐에 따라서 이 옆 사람과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열매 맺느냐는 각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면 그 똑같은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은 달라진다. 그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요. 근데 여러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버려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졌어요. 그거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았어도 다른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르게 보상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 방식, 배분 방식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다르게 나누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열매의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충성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성심을 따라 상을 주신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23절은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이 21절과 23절이요 한 단어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나 2달란트 남기나 주인의 상은 똑같았어요. 왜? 한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만큼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채용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부를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정오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쯤에 또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채용된 품꾼들은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왔어요. 먼저 온 자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시간만 일했든 하루 종일 일했든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채용한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그건 품꾼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이 채용한 시간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일한 시간은 달랐어도 그 시간 동안 1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이 됐든 열심히 일했으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실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5달란트 받았네? 나는 근데 왜 2달란트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는 거나 2달란트 받은 내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는 거나 주님 앞에 가면 1.1획도 상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1시간만 일했든 종일 일했든 그것은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배분 방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남겼다면 똑같은 2달란트지만 누가 더 상이 클까요?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자가 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많이 받은 자가 나중되고 적게 받았는데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게 받았다고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내 삶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3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들이 나와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던 종이 있고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 하죠. 너무 적게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로 뭘 하라고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도 없고 나는 외모도 변변치 않고 재능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죠. 내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한 문화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쌓아둔 종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하는지 26절 마태복음 2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인의 반응은 똑같아요.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라도 넣어뒀으면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악한 것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 종은 은행에 한 번 가는 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 한 번 가서 맡기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선교를 못하면 선교 후원이라도 하면 돼요. 그게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네가 시간 내서 몸들여서 선교 후원 못하고 살 인생이면 후원이라도 해라. 교회가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가든지. 직접 봉사를 못하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예? 내가 봉사 못하니까 네가 참 열심히 하니 너 참 수고한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전부 다 졸며 잘세.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졸고 자더라도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등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기름이 없어서 서버렸어요. 그냥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뒤에 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전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기름 게이지를 한 번도 안 봤나? 불 막 빨간 불 들어와도요, 한 50km는 가요. 어떻게 그걸 안 봤지? 앞만 보고 요거 잠깐 내려다보는 것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게으르죠.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확인만큼은 꼬박꼬박 했어요. 졸며 잘지라도. 내 영혼에 기름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 또 말씀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천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응답들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지막 추수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지금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뭐 이력서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시험 보면 늘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재감 거의 없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추수날에 내가 웃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처럼 되지 말아야 해요.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적은 것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적은 것을 주실까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사우디 왕세자가 왔는데 이 사우디 왕세자의 재산이 2,800조 원이래요. 1조 원만 있어도 억만장자라 그러거든요. 재산이 2,800조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산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당하기도 어려워 세기도 힘든 재산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적은 것을 맡겨주실까요? 우리가 충성된 종인지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내가 너에게 적은 것으로 맡긴 것은 네가 충성된 자인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것 주시고 우리의 충성을 시험해 볼 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도 그냥 빼앗겨져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응답하세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적은 것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충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왜?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까. 그러나 이 적은 것을 받아서 뭘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너무 작아서 할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적은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빼앗겨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게 하늘나라의 배분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내놓을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과 또 많은 상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